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느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들이 누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삼제사들이 누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말라기 끝나고 스가랴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말라기 2장의 후반부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혼입니다. 그들의 이혼은 그냥 이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즉 이방신의 딸 이교도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성소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렇게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둘이서 한 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으로는 마땅하지 않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이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부부는 둘이서 한 몸이 되라는 부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가 주 안에서 모일 때에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부를 성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자, 이혼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각 사람 간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각 사람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래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이혼은 결혼의 서약을 깨는 것이죠.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이 서약이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란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안심시키며 기댈 수 있는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야말로 서로 사랑한다는 관계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결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셨죠.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도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기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는 일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조차도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의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함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시작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범죄하는 겁니다.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의 근간을 깨는 거예요, 이혼이. 자, 게다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혼의 이 세 번째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시냐?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녀를 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다라고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을 갈라내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게 된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악녀 이세벨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를 아내로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람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 아달랴가 이 집안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들 아하시아 또한 우상 숭배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으니까요, 그 자기 아들들 손자들 다 죽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아달랴가.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다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혼 가정에서 참 믿음의 이 경건을 한 자녀들을 키워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혼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범죄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결혼을 성전처럼 보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자, 사실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것으로 해도 구약의 율법도요. 이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은 그 자체가 상대와의 결혼 이 서약을 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신약의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혼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상대가 음행했다라고 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그 용서 빌 때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사람들 각자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일들이 다 끝나서 나 이혼했어요 해놓고 통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울러 이미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다시 이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 한번 하신 분들은 다시 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서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시 결혼했다가 이걸 반복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은 더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기존의 가정의 자녀들끼리의 갈등도 정말 심각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지나간 과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도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부터인 거죠. 오늘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요 성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 결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먼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지키는 아주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 충만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했던 이 맹세를 지킴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천국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면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 줄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아름다운 미래 세대를 만들어가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이 삶이란 너무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그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지옥 같고 정말 황량해서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하나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무르익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 또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의 아픔이 없고 정말 즐거움과 복됨만 가득한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